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제 우리가 새해를 지나면서 11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2023년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전래 동화 중에 까치의 고운이라는 그런 전래 동화가 있죠. 어느 날 선비가 길을 가고 있는데 까치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뱀이 까치의 새끼들을 먹으려는 것을 보고 그 뱀을 선비가 죽이게 되죠. 그래서 선비는 이제 계속 길을 갑니다. 길을 가서 이제 밤을 맞이하게 되니까 한 집에 불빛이 보여서 그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주인이 따뜻하게 맞이해 줬는데 밤에 보니까 이 주인이 여주인이었는데 뱀으로 바뀌더니만 이 선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과리를 들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절에 그 종각에 종이 울리면, 세 번 울리면 너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로 종이 이렇게 울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종이 땡땡땡 하면서 세 번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이 아깝다 하면서 그 뱀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동화에서는 이제 용으로 바뀌게 되죠. 사라지게 되는데 낮에 이제 날이 맑아서 그 선비가 그 절에 뒤에 있는 종각에 가봤더니 까치 세 마리가 머리가 피를 흘린 채 죽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선비를 살리기 위해서 이 까치가 한 마리씩 이렇게 종을 머리로 박으면서 종이 세 번 울리게 되는, 그래서 이 선비를 살린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선비가 그 자기 새끼들을 구해 준 것에 대한 은혜를 갚은 까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은혜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제사장은 왕의 역할을 하거든요. 통치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통치자의 나라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처럼 놀라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노력을 하거나 너희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친히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잘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잘나고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의 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사고는 인간의 의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계속 세뇌하면서 어떤 정신 승리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인간 수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 수준의 능력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어요.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대요. 너희가 모든 나라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 다시 말해서 왕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내가 열심히 못 뛰고 노력해서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이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어요. 사람들, 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자, 언약을 버린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는데 하지만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언약의 이 백성들,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할 이들이 이 언약을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은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 자, 우리 이 말로만 한다면, 이 제목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이 뿌듯하고 흥분되는 내용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 예.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우리를 높여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은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계세요. 이 언약을 지키라 촉구하고 계세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셨어요. 예. 저주가 왜 오게 될까요? 이 저주가 왜 오게 될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지혜로우심,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지혜의 주인 되시고 모든 선함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축복도 떠나가고 거룩함도 떠나가고 선함도 떠나가고, 그러면 무엇이 남아요? 우리 속에는 악함이 남아있고 저주가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이 사라지고 타락함, 그것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무엇이 들어와요? 악함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타락함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셔도 이제는 지켜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돼요? 주변의 강한 나라가 그냥 이 나라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주예요. 이스라엘에게 닥쳤던 저주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 주셨어요. 해방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면서 그들에게 자유도 주셨고 그 언약의 땅에 대해 약속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딱 한 가지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너희는 나를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였어요. 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예레미야 때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에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 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언제 주어졌어요? 2600년 전에 주어진 거예요. 바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주어진 이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줄기차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오직 정말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이 약속을 열심히 지켰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이었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는 것, 이것만 지키면 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관계 지켜나가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이 백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셨나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장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120살까지 사시겠죠, 여러분들은. 그죠? 요즘 너무나도 의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아마도 여러분 120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멘. 아멘 하셨어요. 예, 아마 12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예, 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해서 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장수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자자손손이 복받는 자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 백성에게 생명을 얻는 길, 형통하게 되는 길, 축복을 얻는 길이었어요. 그것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통해 너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희들처럼 이와 같이 가장 뛰어난 민족, 모든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 왕 같은 나라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여러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모든 성읍을 향해 예루살렘 거리마다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아까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주어진 시내산에서부터 간절히 원하셨어요. 이 언약을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표현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애굽 땅에서 인도된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간절이라는 말, 끊임없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쓰시는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을 향해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하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간절히 끊임없이. 이 표현.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편들어 주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간절히 끊임없이. 이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인간과 인간이 사용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것.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생각하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은 완악한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몰라서 지킨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니까 그 불순종이 그들의 습관이 되고 말았어요. 유다 백성들 전체에 그들이 하나의 관습처럼 삶의 한 형태로 그들에게 몸에 배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말씀대로 용서하지 못할까요? 말씀대로 우리가 칭찬의 말, 경계의 말보다는 그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그 사람을 향해 흉보고 그 사람에 대해 소곤소곤하는 것을 더 즐거워할까요? 아직도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용하고 계속해서 넘치도록 사랑하며 나가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바뀌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가족이 바뀌게 되고 교회가 바뀌게 되고 이 세상이 바뀌는 역할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생각, 육체에 이끌리는 대로 그 감정이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가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내 감정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내 속에는 완악함과 고집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여러분 기대하며 나가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언약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언약이 없는 자들을 향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매우 참혹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이하는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자들, 세상과 물질을 선택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도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결과는 무엇과 같다? 북이스라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예레미야의 이 시대,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점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린 지 150년이 지났어요. 이미 망해버린 지 150년이 지나서 거기에는 피를 나눴던 내 형제들이 살지 않고 이방 민족이 들어서 살고 있어요. 이방 민족과 서로 같이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같이 서로 결혼하면서 완전히 그 근본을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그 땅이 황폐해버린 채 방치돼 버린 상태로 처참한 몰복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남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의 최후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잔인한 민족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이 짓밟히고 죽어나갔는지, 그들이 끌려나가고 남은 자들 별로 되지도 않은 그 남은 자들도 끌려나가서 다른 민족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하는 이야기들, 이것을 유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내 민족, 내 동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의 결과는 바로 망국이 되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죠. 이제 남왕국 유다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도둑질, 거짓말, 남을 비방하는 것, 이것도 죄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우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세울 때부터 이 예레미야서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선악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 곧 선악과를 먹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내가 아담이 되었으면 선악과 먹지 않았을 텐데, 그게 자신만만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선악과를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즐거워하며 물질을 충족하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들이 이 즐거움을 탐닉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 이것이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유다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성읍들의 수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알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운 제단의 수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리의 숫자만큼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마다 다니는 길마다 그 분양하는 제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본의 도쿄에 선교 훈련자가 있었는데요. 도쿄는 수도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가면 신사가 있어요. 또 조금 가면 또 신사가 있어요. 어디에요? 시내에, 도시에. 도시에 조금만 가면 신사가 있어요. 조금만 가면 귀신을 섬기는 재단이 있어요. 조금만 가면 또 신사가 있고 귀신을 섬기는 재단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일본이에요. 도쿄라고 하는. 도쿄는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있을 때 엄청난 발전을 이뤄서 그 밑거름이 경제 대국 2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했던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수많은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화되지 않는 이유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수많은 우상들, 귀신들,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유다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숫자가 성읍수와 같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의 제단이 길거리의 수만큼 많았던 그들의 악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우리가 가는 길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1870년대 대한민국은 교회가 없었어요. 학교가 없었어요. 오직 흑암이 깔린 어둠의 땅이었어요. 정말 해가 떨어지면, 요즘처럼 겨울에 해가 떨어지면 오후 5시가 넘어가면 칠흑같이 어둠의 땅이었어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땅이었어요. 관리들과 정부 요직들은 서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데 바쁘고 백성들은 안중이 없었던 그 시대. 하지만 지금은 거리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인재들이 나오고 있는 나라가 된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대한민국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베푸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왜 수많은 신들을 섬겼을까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그만큼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기운이 감돌면, 전운이 감돌면 사람들은 불안하게 돼요. 특히 이 시대에는 어떤 국방의 경계가 매우 약해 있죠. 이 시대에 뭐 무슨 국방의 경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침략에 들어오면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죽이고 집들을 무너뜨리고 불을 내고 사람들을 그렇게 약탈해 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였어. 네. 나라 간의 경계가 아주 빈약했다. 치안이 불안하고 국방의 경계가 비약했다. 이 시대였죠. 자, 가장 비참한 국민들은 누구입니까?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 내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그 불안 속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제일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은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상 숭배하는 것이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대형 마트와 백화점을 합친 것보다 더 완벽한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충만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멍가게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다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자,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생명의 기한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뇌사 상태입니다. 골드타임이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골드타임이 끝났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호흡기를 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의 기회가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를 향하여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근원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너가 해를 입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의 고향 사람들, 너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고향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해를 입으셨어요. 그들의 고향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친히
죽음의 길에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왜 죽음의 길에 들어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연약함, 하루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루 동안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했던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에는 쇠풀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언약이 바로 쇠풀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쇠풀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노예가 될 것을 아셨어요. 모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것을 쇠풀무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쇠풀무는 여러 가지 오염된 쇠, 쓸모없는 쇠를 이 용광로에 넣어서 전혀 새로운 쇠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쇠는 풀물에 들어가기 전에도 쇠이지만 나와도 쇠가 되는데,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쇠가 되어 쓸모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쇠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예가 될 것을 몰라서 그들을 그 땅에 집어 넣으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 땅에 집어 넣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샘물풀에 넣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문화, 그리고 애굽 속에서 그들이 새롭게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영원한 죽음의 풀무는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싸개로 쌓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되신 십자가의 풀물 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쇠풀무와 같다고 여겨질 수가 있죠. 여러분, 인생의 풀무는 너무나도 뜨겁죠. 온 인생이 뒤틀리는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에 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풀물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팔리고 죄수 생활을 하고 나왔을 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로 하여금 애굽 사람과 그 일대 사람들을 가뭄에서 구해낸 것처럼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 고난의 풀무에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풀무가 고통의 도가니가 아니라 은혜의 도가니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쇠풀무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손에 들려서 최고의 작품이 되어 나오고 최고의 걸작이 되어 빚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